행복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행복은 세상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과 교제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축제 공동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왜냐하면 성탄절, 송구영신, 우리가 지난 신년 주일 예배까지 한 달 동안 절기를 지나다 보니까 오늘 13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누릴 축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찾아봅시다.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 병원 입원 치료도 하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지만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환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들이 의심할 수 있죠. 또 보통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나 그 가족 중에서 중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되게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는 시각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다는 것이죠. 약사가 감기에 걸려 콜록콜록 하면서 약을 조져주면 어때요? 상황이 조금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누구나 사실은 아플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수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편견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에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면 익숙치 않은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 시작. 에바브로디도.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도우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누구인지 25절 한번 소개를 봅시다. 자,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리들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들을 부르는 그 명칭을 보게 되면 그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가 평신도가 아닌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단어, 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자는 안수를 받은 목회자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안수받은 교회 지도자, 그 평신도 지도자라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얘기니까,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신도 직제는, 성경에 나오는 직제는 평신도가 없어요. 다, 그 집사 말고는, 나머지 직책은 다 뭐냐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성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이후에 그러니까 불과 한 500여 년 전에서야 평신도 직제가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더 그렇죠. 평신도가 역할을 못했어요. 차단시켜놨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화되면서 천주교에서 조금씩 이제 평신도 직제를 열어놓은 것이고 개신교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다. 한 500년서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빌립보 교회는 한 교회예요? 여러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한 교회, 여러 교회예요? 여러 교회죠. 영어 성경에서는 복수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필리피안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그래서 코린티안스 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중대형 건물을 가진 교회는 아니지만 되게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는 또 건물이 형편에 따라서는 세워졌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굉장히 땅이 넓거든요. 터키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지 단일 교회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목회자가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본 교회를 두고 왜 구태여 여기 바울에게 왔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고생하는 나이 많은 바울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몸만 오지 않고 뭘 가지고 왔어요? 교회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해를 받잖아요. 감옥에 갔으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해도 감옥에 가서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오해를 받아요. 그 후원이 끊깁니다. 세상이 그래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은 끝까지 바울을 의심하지 않고 이제 그 헌금을 보냈다고 하는 거죠. 이때 마침 또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로마에 오면서 헌금까지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가 바울 곁에 있던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를 돌보는 것보다, 아니 목회죠. 목양보다 바울을 돕는 것이 지금 시기상 아주 절대적으로 시급하고 소중한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보통 때 일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빌립보 교회를 목양하는 것보다 바울을 돕는 일이 왜 그러면 그토록 소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면 풀립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만약 바울이 건강을 잃고 죽는다면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엄청난 손실을 이제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잠시 섬기지 않는 것이 손실이지만 바울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돕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숲과 나무를 봤을 때에 나무를 보면 그 한 나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숲을 보면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한 것처럼 말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빌립보 교회보다 사도 바울의 지금 육신이 강건하고 그가 지금 제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 유익이라고 하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설득을 했고 교회가 동의해서 그를 바울에게로 파송한 거예요. 이 본문을 잘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냥 지금처럼 우리 감옥에 갇혀서 면회도 제한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초기에는 되게 마지막 순교 직전에는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지수와 똑같이 취급받았지만 되게 이제 요즘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를 내서 집을 하나 마련하면 그거 앞에 군인들이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웬만하면 이렇게 면회가 허락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좋은 음식이며 따뜻한 이불도 공급해 주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미 2장 우리가 이제 1장 12절 나눴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많이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 그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서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려서 이제 로마로까지 왔잖아요. 이건 기적이고 로마사에서는 특별히 로마의 상류층 사회에서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그 키워드였어요. 관심이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지도부 쪽에서는 여러분 이제 그 상층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도력이 있는가 되게 웅변술 하나. 그래서 굉장히 레토릭이라 해서 웅변이 로마 시대는 중요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이렇게 선동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거. 그런데 바울의 이 경우에는 굉장한 리더십의 한 표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276명이 배를 타고 하는데 지금 파손됐어. 근데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고 죽지 않고 보통 바람이 안 했는데. 근데 한 섬으로 가서 거기 섬에서도 또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장의 아버지 병을 고치고 그리고 본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이게 지금 뭔가 바울에게 리더십을 지도력을 주시게 된 거죠. 그게 다 소문이 나가지고서 결국에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마 지금이라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각 사람을 세우실 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여러분 방법이 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지금 로마에서의 사역은 바울 본인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감금되기 전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신체가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 하나 중요하지만 바울에게는 지금 도울 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물질적 도움도 그렇지만 바울이 애롭게 고통당할 때에 고난을 이해해주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옆에 있어주면 더 힘이 되겠죠. 자, 이런 일을 하면 굳이 목회자가 갈 것이 아니고 평신도 가도 되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 곁에서는 평신도보다 목회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목회자는 평신도 앞에서 속마음을 여러분 보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 항상 그런 거예요. 체면도 있고 또 영적인 영향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장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동료 목회자 앞에서는 자신의 아픈 부분을 다 내놓고 피차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를 무장해제하고 마음껏 여러분이 이제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핍박이나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더 그런 것이고요. 대체로 누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해제합니까? 가족들이죠. 여성들은 시댁, 시월도 말고 친정에서.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출애기를 공부하면서 모세가 오랜만에 이제 장인과 그 다음에 아내와 아들을 만난 이야기였어요. 18장.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닥사님이 그랬나 누가 갑자기 무장해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정말 모세가 오랜만에 자기를 무장해제하고 마음껏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며 간증을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는 모세가 막 그리 못하죠. 자유로움이 없잖아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 온 것은 여러 면에서 유익했어요. 그렇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다가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도 전해지게 되었어요. 바울을 도로 간 사람이 도리어 이제 바울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일이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모두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들 가운데 가장 난처하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제일 부담스러운 거죠. 선례를 가지고 바울에게 왔으나 자신이 도리어 큰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에바브로디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들은 심히 근심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 상황을 살펴봐도 정말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였겠어요. 이때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자, 이 부분에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그냥 쉽게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 능력도 있었고 또 심지어 그의 손수건을 대기만 해도 어떻게 했다? 병든 자가 나았다 하는데 어떻게 에바브로디도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게 치유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여러분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고치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조금 자꾸 이 부분이 곡해가 되니까 좀 심하게 말하잖아요. 은사자는 깡통이라고. 빈 깡통이라고요. 좋게 말하면 파이프라고 그래요. 빈 파이프. 은사는 생수가 흘러가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조영희 목사님 치유를 많이 행했잖아요. 워낙 많이 나타나니까 이분은 병도 안 걸린 줄 알고서 어느 평신도가 그렇게 질문해요. 한 번에 목사님이 콜록콜록 기침하니까 목사님도 감기에 걸리시냐고. 사례가 많아요. 재미있는 사례가. 영락교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그냥 가기만 하면 낫는 줄 알고 돈 싸들고 와서 돈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어떤 여러분 이런
거룩한 그 일이 욕되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은사와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그 황 목사님 서울에 좋아지다가 대장암 말기에서 좋아지다가 그래도 우리가 2, 3개월 기도할 동안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이렇게 뭐 한두 주 만에 이렇게 죽는 걸 보면서 굉장히 상처가 되죠. 그래도 소망을 가져봤는데 물론 우리 교들 다 알지만 남기고 한 일이 있어요. 그가 왜 하나님 그를 우리 교회 만나게 한지를 이미 다 우리가 얘기한 바 있잖아요. 그렇죠? 그로 하여금 죽기 전에 위로를 얻게 한 거예요. 위로를 얻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보다 자기를 이어서 아니면 자기보다 더 애치는 자의 사명 감당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함께 기도했던 그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한 세대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치우기도 했단 말이에요. 포항에서도 제일 큰 순복음교회 장로님 우리에게 와서 치유받고 그게 참 하나님 행하신 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그럼 왜 아까 황 목사님 우리 괜히 사실 처음에 굉장히 부담 가졌거든요. 그때 인도네시아 선교사 변성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가 갈 때마다 역사가 크니까 결국에 이제 저한테 동료니까 옛 신대원 동기니까 마지막 부탁한다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안 하려고.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 맡아 기도해도 참 힘든 거잖아요. 알아요, 부담감을.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하나님이 요청을 또 부리치지 말게 하더라고요. 또 그러자 우리가 또 지금 뭐 하나나라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어떤 신학적인 문제, 뭐든지 지금 도움을 구하면 뿌리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우리 하나나라 운동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우리를 만나게 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히 북한 선교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목사님 기도하다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어서 그 방향을 쫓아서 우리가 강원도와 이제 함경도로 앞으로 북한 강원도 향해 나아가는 길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통일을 선봉했는데 포항땅 거룩하게 저성전 통해서 우리가 잘 이뤄가면 통일을 선봉하는데 어디로 갈까 하는데 이미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소외된 지역, 북한에서도 소외된 지역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황해도 평안도가 아니라 낙후된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에바 브로디드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되게 열병이나 풍토병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주사 맞으면 낫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뭐 콜레라 이런 거 뭐 지금은 웬만하면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뭐 이게 어렵잖아요. 뭐 장티푸스 이런 거 보면 다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에바 브로디도의 병은 어떠간에 이런 병인데 다행히 에바 브로디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해요. 27절 봅시다.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도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마음고생했는데 결국 아까 말했지만 죽은 자 살아나면 바로 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근데 바울 자신도 우리 마음고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시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출발은 항상 긍휼히 여김입니다. 이 땅에 왜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진지 아세요? 긍휼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쪽에는 정말 부자들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은 도시를 휩쓸면서 막 이렇게 투자를 한다며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도시에 1억 원밖에 안 되던 1억 원도 안 되던 아파트들이 막 2배로 뛰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망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주식 투자하지 마라. 투기다. 그랬더니 이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설교하니까 투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식은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등간에. 그 시차가 있는데 부동산 투기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도 때를 몰려다니면서 여러분 이 국가경제 파탄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이제 정말 필요해서 사는 집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민주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지만 잘못된 개념은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냥 목적만 이루면 되지. 그래 돈 벌어 11조 하면 되지.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가치관에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언급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단다면 바울의 에바브로디도 추천서예요. 뭐라고요? 바울의 에바브로디도 추천서. 근데 여기 기가 막힌 추천서입니다. 본교회 목회자가 본교회로 돌아가는데 추천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에 대해서 오해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추천서의 결론은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여러분 조금도 없다는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너희에게 돌아가면 너희들이 그를 영접하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를 여러분들이요 제발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보면요 생각이 나는 바울 서신이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울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성경이 하나 있죠. 짧은 단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을 도망쳤던 노예 이름이 뭐죠? 이 정도는 탁탁 나와야 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도망친 노예가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 변화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세상이 좁아서 바울이 전도했던 또 빌레몬의 노예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양자 사이를 뭐냐면 이제 이렇게 화해를 시키면서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으니까 새 사람 되었으니까 자유케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 당신이 만약에 섭섭하면 내가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까 노예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는 얘기겠죠. 속량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네시모 한 사람 위해서 완전 책임을 지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중요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처럼 방금 전도한 사람 세 가족이죠. 에바브로디는 이제 이미 중견 목회자, 교회 중요한 일꾼입니다. 세 가족 한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는 모습에다가 그는 교회 일꾼을 챙기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도 적용해 봐야 될 여러분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한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아무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전도 용어로 뭐라고 말해요? 익은 열매만 따야 돼요. 익은 열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가까이 대했을 때에 자석처럼 달라붙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익은 사람이 누군지. 그럼 설익은 뭐냐? 넉넉히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 다 주면 안 돼. 오히려 반발을 드니까 떡을 가끔씩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낚시처럼 떡밥 그런 걸 하지 말고 사람이니 그렇게 표현 안 되니까 말하자면 떡을
가끔씩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막 익어서 달라붙은 사람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집중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우리 이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실제로 우리가 또 이제 잘 안내를 또 해줘야 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일꾼이 우리가 이제 일꾼을 챙길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잘 우리가 돌봐서 포항 빈내대역에 오면 어쨌든 간에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새로 찾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교회 운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보내주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보면 아주 우연처럼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죠? 모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말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더욱더 더 잘해야 됩니다. 서로 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기에 빌립 보기에는 아직도 어리고 미성숙한 여러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성도 간에 겸손하지 못하고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빌립 보기의 모습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오디아 순두교에 저희들 얘기하면서 미리 얘기한 적이 있죠. 오늘 본문은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꼬집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은 참 바울이 아까 말한 웅변술, 이게 레토릭, 이 말, 수사학이라고 하는 좀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이 할 말은 다 하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지 않게 완곡히 전하는 지혜를 여러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들을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에바브로디가 누군가? 바울이 부르는 에바브로디 이 명칭을 잘 보세요. 굉장히 이게 마지막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25절 보니까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는 동역자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본문 앞에 본문에서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죠?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동역자는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아요. 시키지 않은 일도 스스로 행할 줄 알아요. 바울은 에바브로드도 이런 마음가짐을 잘 알았다고 하는 거죠. 자, 에바브로드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멀리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멉니다. 실제로 지금도. 근데 그 먼 거리를 와서 바울을 도운 것은 바울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드 스스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원해서 그야말로 도운 것입니다. 바울은 또 두 번째 글을 뭐라고 합니까? 함께 군사된 자. 시작. 함께 군사된 자라 부릅니다. 그는 명목상 신자, 이름뿐인 신자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명목상 여러분 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일만 교회에 소속하고 나머지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러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그들은 군사라 부르지 않아요. 제자라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서 무리들이 있고 무리들은 군중 같은 것이고요. 그중에 구분되게 제자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와 무리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와 명목상 신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옛날에는 지금이나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대형교회가 선호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뭐냐면 이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이제 이게 익명의 그리스도인, 어노니머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대형교회 가면 자기 뭐 등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신방도 싫고, 그 다음에 자기 의무도 뭐 다 그냥 예배만 편하게 즐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는 게 그게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군사라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의 군사는 명목상 신자와 다른 매우 고차원적인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는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군사는 왕을 위해 국가를 위해 봉사할 뿐입니다. 어느 때 죽을지도 몰라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 자기와 같이 이 에바브로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인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함께 두 번 나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군대 동기란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끈끈한 관계가 있다면 물론 군대 있을 동안 말입니다. 나오면 끝나요. 이게 군대 동기가 무섭습니다. 군대 기강은 기수를 끊어서 잡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고참병들이 잘못된 사람의 동기를 다 집합시켜버려요. 제가 실수했다 그러면 우리 동기들 다 나와요. 다
저 뒷마당에 모여야 돼요. 몽둥이 들고서 이제 무섭습니다. 별로 안 좋은 얘기니까 여성들은 엄청난 폭행이 이루어지게 돼요. 실제로 엄청난 폭행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같은 동기들은 서로 하나 가지고 야, 좀 잘 좀 해봐.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갈라지진 않아요. 왜냐, 자기도 실수할 수도 있어, 서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가 특이한 관계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순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추천합니다. 이런 일에서 자기 같은 군사, 바로 동기, 군사 같은 동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30절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사자라 부릅니다. 그는 너희의 목자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병이나 너에게 돌아가는데 다른 편견을 갖지 말고 전과 같이 너희 목자로 섬기라고 여기 권면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 모두를 생각하는 바울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을 여기 나타내면서 실제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재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서, 내 말을 따라서 이제 따라주면 좋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조심스러운 거죠. 빌립보 교회가 정말 에바브로디를 오해하지 말고 이걸 깨야, 편견을 깨야 교회도 유익하고 이 목회자도 유익하니까 바울은 수상, 웅변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임을 강조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뿐 아니라 내 근심도, 자기 근심도 덜게 되었다고 여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왜 근심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근심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빌립보 4장 6절 하반절 보면, 7절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 보시면 평강이 넘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임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의 결과로 빌립보 교회의 근심도 사라지고 에바브로디도의 이제 그 부담감 사라지고 바울의 근심도 다 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 그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목회할 때에 교회에 큰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비 온 다음에 땅이 어떻게 나가거든요? 더 굳어지듯이 그런 과정들이죠.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성도나 목회자나 때로 병들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성도의 자녀들이 대학이나 취업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결혼을 조금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런 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편견을 가져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에바브로디도 같이 다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나눴죠. 기도 응답은 오늘 당장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에 나눈 것처럼 하루 만에 엄청난 사마리아 성의 여러분 포위가 풀리면서 음식값이 다시 폭락되는, 여러분 다시 원상 회복되는 하루 만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아랑군데 도망쳐 버리니까 여러분 하루 만에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드뭅니다. 되게 상당한 시간을 이제 걸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이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 모습으로 전체를 평가하면 곤란하고요. 이런 일로 시험에 빠지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할 때가 여러분 오게 됩니다. 그때를 못 참아서 기쁨을 잃지 맙시다. 좀 더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스스로 나타내고 말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무척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두 번째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성숙한 우리 성도들로 다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결단은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찬양팀 발이 나오세요. 오늘 찬송